다시 또 만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 세 딸들 동희신이 미래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영상에 찬조 출연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깨어있는 마음 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코로나19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중요한 참 질문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잔잔한 은혜를 주시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상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떠한 자세로 이루어야 될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잔잔한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요절 말씀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했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던 12명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들어왔더니 성전에 계시는 그때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바로 어제 성전을 청결시킨, 성전을 정죄하시던 그 예수님의 행동, 그 사건이 그들의 자리를 지금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예요. 드디어 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실 때에 바로 그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예고하신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정확하게 이 세 유형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바로 마침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 때문에 이제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3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죠. 이들은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는 그 사건을 보고 바로 그날부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죠. 우리 11장 18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왔는데 백성들이 엄청나게 추앙한다.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성전까지 뒤집어버리고 그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왜 위협이 됩니까?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들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저 백성들이 그들을 잘 따라야만이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성전에서 또 장사치들을 통해서 뒷돈도 받아먹고 그들만의 권위를 누릴 텐데 예수님이 지금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이들을 따가 보면은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몰려갈 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협이 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정치적인 꼼수를 낸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줬느냐? 바로 권위를 따지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공식적으로 그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들과 달리 공식적인 직분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갈릴리에서 어떤 랍비 교육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 좋은 학벌, 그러게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시골 출신 나사렛에서 오셨다가 갈릴리 변방에서 활동하신 선지자예요. 어떤 공식적인 명함을 내밀 게 없기 때문에 좋아, 그걸 물고 따져서 흔들어 버리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 권위다라고 해버리면 신성모독으로 볼 수 있죠. 동시에 성전의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렇다, 그렇게 해버리면 네가 뭔데 그러면서 권위를 따져서 예수님을 축출하거나 벌을 내리거나 로마에 고발할 수 있겠죠. 지금 그들의 관심은요, 오로지 자기들의 권위입니다. 성전에 어떤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인데 시끄럽게 했다, 이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고 이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당장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에 받쳐서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현상 유지였습니다. 자기들의 특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우리 말씀 보겠지만 지금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은 행동은요, 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행동입니다.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고 그 청결하게 뒤집으신 사건은요,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선포이십니다. 마찬가지로요, 지금 우리가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 지 벌써 3개월째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또 향후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작년부 예배는요, 원동교에서 5월 10일부터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부서는요, 쉽게 학교가 개학해야 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걸 우리 예배,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요,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민족을 포함하여 전 온 인류가 지금 코로나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난 코로나 오기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아마 이제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사는 세상은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죠, 겨울에 또 대유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어제 발표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빨리 교회 돌아가고 싶고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인지 알지만, 또 학교 돌아가서 온라인 수업 듣는 거 얼마나 지겹습니까? 참, 영상을 통해서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는 것도 그럴진데. 하지만 우리가 전의 일상으로, 그때 누렸던 삶의 일상으로 특권을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과 우리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최단 시간 끝나도 그 백신이었기 때문에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기까지 최소 몇 년 걸리니까 빨라야 내년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말까지 우리는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지금 온 세계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죠? 오로지 빨리 바이러스 오기 전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또 교회에서 뛰놀기도 하고 학교에서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내 일상에서 또 쉬는 날에는 놀기도 하고 게임방 가서 마음껏 PC방 게임도 하고 그러고 싶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는요, 꼭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보내셨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의 변화까지도 우리 삶에 닥치는 위기와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이런 사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뜻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뜻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다만 어서 빨리 이런 사태가 끝나고 편하게 또 나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 바람은 충분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바람이 우리 관심이 돼서는 안 되고, 옛날을 그 삶을 회복하는 것보다도 내가 누리던 그런 특권과 삶의 어떤 일상의 행복들을 회복하는 그것보다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세계 인류 속에 주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 살펴야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말았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말씀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일상에 누리고 있는 성전에서의 위치와 그들의 특권을 누리는 데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다가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역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자, 대답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겠다.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을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대답하라고 두 번이나 연거푸 후 예수님은 그들에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그 당시 랍비들의 했던 토론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 그게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참고로 지금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간음했다고 동생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그 간음이라고 정죄하다가 또 참 따지다가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유대의 모든 백성들이 몰려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선포하던 회개하라는 그 세례는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으신 그 사건은요, 사실은 이미 성전의 권위가 요한의 세례부터 추락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은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그 당시 성전이 썩고 부패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습관으로 와서 제물 바치고 제사를 지내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죄사면에도 성령의 죄씻음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은총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지긋지긋해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에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막 저주해버리고 뿌리째 말라버린 것처럼 성전은 그만큼 뿌리째 썩고 부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이미 성전 자체가 영적인 권위가 이미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이었죠. 이 시점에서 그 시점에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의 제사가 이제 끝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회개하고 요단강의 그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그것만으로도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양과 염소를 잡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유대인들한테는 거의 150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제사를 지냈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삶을 바꾸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들은 성전을 절대시했고 모든 삶과 종교와 심지어 정치, 경제 중심지였죠. 그런데 그 성전의 희생 제사가 끝났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미 선포한 것입니다. 그곳의 제사는요, 신성 불가침?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정교 의식일 뿐이에요. 하나의 관습일 뿐이고 또 하나만한 행동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어요. 그죠? 그동안에는 성전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면서 손을 안수하고 양이나 비둘기 또는 염소를 목을 따서 불에 태워야 하는 그런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바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회개의 세례만으로, 마음의 회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개가 있어야만이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죄사면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전의 권위는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로부터 그 추락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새롭게 와서 성전을 뒤집은 게 아니에요. 이미 성전은 썩고 부패 있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건물 중심의 그 건축물 중심의 성전의 희생 제물은 끝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또 오시니까 그때를 대비하여 마음의 회개만으로 충분하다. 우리 마음의 회개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중요한 준비라는 것을 지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자, 보세요. 31절, 32절. 그들의 반응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의논하여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대답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 하늘인가 사람인가 해야 되는데 하늘이라고 해버리면 어찌하여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그런 선지자인데 그를 믿고 세례받지 않았느냐라고 따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하자니까 모든 사람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온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선지자인데 그 사람은 선지자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라고 해버리면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그냥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비난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서 차마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대답을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그들은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현상 유지에만 관심이 있지 그동안에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백성을 연결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는 제사장들인데 그들은요, 그동안 하늘을 못 보고 땅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읽지를 못하고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의 권위와 권력에만 집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데 급급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 그들은요, 무늬만 종교 지도자이지, 무늬만 서기관들이고 또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지 그들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전혀 없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돼버리는가? 하늘을 보지 못하고 지금 땅에만 집착하는 그들의 시선이 땅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를 보지 못하고 아래만 보는 그들의 문제가 있다면요, 또 하나는요, 속을 보지 못하고 겉만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의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에게 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울 때에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경건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못 보고 경건의 모양만 장식했던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지냈어요. 율법을 열심히 준수했고요, 가르쳤고요, 사람들 앞에서 시장에서 기도하는 거 좋아했고요, 그렇게 남들한테 거룩하게 보이는 삶을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냥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달달 외웠어요. 율법을 통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 하십니까? 그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화상하고 경건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지만 그들의 속에는요, 그런 삶에 힘쓰기니까 자기들의 속을 못 보는 겁니다. 그 결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백성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죄를 느끼기 때문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요한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공식적인 직함도 있는 것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뭐 바리새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그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느끼고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딱 이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만큼은요, 세례 요한의 주변에서 알짱거리면서 세례 요한을 공격할 뿐이었지 그들은 전혀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그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그들은 그냥 지켜보면서 세례 요한을 견지하고 정치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요한한테 큰 호된 책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겉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를 보지 못하고 아래만 바라보고, 그죠? 겉에, 그러니까 밖에만 바라보고 안을 보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그들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뻔한 것이 보이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비겁하게 피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두말하지 않으세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노라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되고 회개의 세례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그 복음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나의 속을 바라볼 줄 모른다면, 또 하늘을 보지 못한 채 늘 땅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과 삶에 했던 크고 작은 풍요로움만을 지키고자 한다면요, 결코 회개할 수 없게 되고, 그럴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도저히 알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떠나버리시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바로 나의 신앙은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하늘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 볼 때 당시의 유대인들, 또 성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열심히 성전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런 제사만 반복해서 드릴 뿐이지 그들 속에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외치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베푸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반복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에 속아서, 그리고 하늘을 보지 못한 채 지금 땅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권위와 현재의 권력과 지금의 위치에 대해서 권위,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 눈에 갇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죄 씻음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전에 왔다 갔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왔다 갔다, 그리고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켰다 껐다, 이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신앙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죄 씻는 구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은혜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것은요, 다윗이 자기가 평생에 짓지 못할 큰 죄, 바로 밧세바를 간음한 그 죄,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게 했던 살인과 간음죄를 범하고 그 죄를 본인이 애통하게 회개할 때 고백한 시입니다. 그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물을 바쳤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상에서 그 베개 잎에 눈물을 적시면서 베개가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애통하고 간절하게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씻지 못할 나의, 주님 보시기에 악한 나의 죄를 애통해하며 상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이야말로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있던 것이고,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애통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한 심령,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비록 지금 교회에 나올 때에 여러 부모님과 또 조부모님들, 또 친구들 통화해서 나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지금 상황 속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진짜 어떻게 하면은 교회 오랫동안 나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안 되는 이 나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하늘로부터의 신앙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답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성경을 펼치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코로나 전과 후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교회에 나가서 교회의 도움 받으면서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그러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만나서 씨름하고 예배 때 자고 있으면 졸면 깨우고 싶고 그래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제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영향을 미치던 사람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신앙의 불씨가 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성경을 펼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임하셔서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가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무엇에 대해서? 나의 신앙이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하늘로부터, 온전하게 하늘로부터 재정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5월에 어른 예배는 회복이 되지만 우리 교육부서는 좀처럼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학교도 개학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이런 환경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물으십니다. 너의 신앙은 하늘로부터이냐 사람 때문이냐? 주님, 우리 중고등부의 신앙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교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한 명 한 명이 이제 주의 말씀을 펼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손으로 성경을 펼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펼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체험을 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 체질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든 어디를 가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체질로 바뀔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마다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로서 새롭게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 받은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특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나의 신앙은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여러분, 지금 마음껏 교회 나갈 수 없는 지금 환경이야말로 제일 힘들지만 동시에 내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펼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가운데 나의 신앙의 뿌리가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통화에서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신앙생활이, 우리 영혼의 중심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는 이제 영적인 권위가 붙고 삶 속에 확신이 임하면서 능력 있는 주님의 은혜를 늘 덧입는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이 질문, 나의 신앙은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한번 깊이 있게 이 말씀, 이 질문 앞에 서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